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께 연락도 드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번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매 7년 끝마다 형제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복을 받고 백성이 모두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저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므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하실 때에 당연히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방인에게는 빛을 탕감해 주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의 원어는 이스라엘에 경유하는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안식년 후에 부채 상환 면제 규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꼭 거해야 하는 것이죠. 또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4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베풀면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분들이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배할지라도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이것을 7절, 8절,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가진 것을 꽉 움켜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넉넉히 꾸어주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저러니까 저렇게 가난하지 라는 비난 섞인 눈초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하면서 도와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이 가까웠으므로 지금은 꾸어줄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마땅히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9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죄가 됩니다. 베풀어도 되고 베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베풀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푸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후하게 꾸어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넉넉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혹시 주변에 베풀어야 할 사람이 보이시면 반드시 그분에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